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에요.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춘삼월이 돌아오게 되면은 강남 같은 제비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났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영적인 자기 집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가 경칩이에요. 겨울잠을 잤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동면을 했던 겨울잠을 잤던 모든 그런 동물들이 깨어나서 새봄을 맞이하는 그 활기찬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잠들었던 모든 것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영생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의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을 갖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정이 강하게 되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핸드폰 다 끄세요.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 장막에 있을 때에 장막 앞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를 대동해서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장막 아래 있을 때에 나타났다. 한낮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운 그런 날씨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하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극진히 대접하고자 이렇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의 뒤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것이죠.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 얘기를 바로 장막 뒤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편은 기력이 또 떨어지고 또 자기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다고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웃은 것입니다. 참 웃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멀쩡한 처녀에게
너 아들 있을 거다 그러면 잘못하면 딱이 맞아. 그죠? 예.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소리는 그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은 사실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사라는 아들이 없으니까 항상 그 마음에 헛헛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이제 하녀를 준 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녀를 줬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하녀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자기 주인을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낳는데 주인만 아니면 아들도 못 낳고 자식도 못 낳고 그 구박을 하는 거야.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속이 있는 대로 상했어요.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 있는 대로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언짢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듣기는 좋아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생기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 즐거움이 없다 이게. 낙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자식을 하나 낳기를 바라는데 이미 그것은 다 끊어지고 말았으니까 희망상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말았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사라로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낙이 없었다. 즐거움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도 어떻게 보면은요. 낙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웃음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어. 엄청난 수가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전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지금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비참한 그런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방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포탄 떨어지는 것도 구경하고 있고 사람이 죽는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안방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참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에 옛날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대선이 있어요. 근데 즐겁질 않아. 왜 즐겁지 않느냐? 출마한 사람들이 다 비호감들이야. 의혹에 쌓여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정과 불의와 이런 그 의혹이 투성이가 계속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하나 뽑아도 뽑아야 돼. 왜 즐겁질 않아? 코로나 때문에 경제난이 가속이 되고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게 즐거운 일이 없다는 얘기. 낙이 없어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찾아야 되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는요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5억 명이 넘어. 기막히지. 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해? 유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엔에서 해결하지 못하겠어. 부자 나라에서 곡물 생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남아 들어가는 거 거기다 줘도 굶어 죽는 사람 없는데
남아 돌아가는 건 어디다 처리하느냐? 바다에다 갖다 던져버려. 바다에 빠뜨리고 말아.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절약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것이 어디?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요새는 또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이 되고 말하세요. 어지러운 세상이야. 뒤죽박죽 세상이고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웃음을 잃고 낙이 없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즐거운 것을 잃어버리건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세상 근심 걱정, 온갖 근심 걱정을 그 보따리를 쥐고 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십자가 발 앞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회복해야 돼. 웃음은 복이 와요 하는 옛날에 그런 어떤 그 드라마도 있었죠. 웃음은 복이 와요. 도대체 한때 옛날에 그 웃음 전도사라고 해서 황수관 교수님 많이 사람들한테 웃기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죠. 그분 가만히 보면은요, 인상이 별로 그게 좋은 인상이 아니야.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험한 인상이야.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이 거울을 앞에 놓고 웃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 인상이 바뀌었어. 보면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어. 그 본인도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었어요. 웃음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건강해져. 오늘 보면은 사라는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사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따가운 은총을 받고 어떻게 됐으면 자식도 못 받는 거에 생산도 못하고 자녀를 두지 못했느냐. 또 하갈 자기가 준 그 한유를 통해서도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거움이 없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낙을 잃어버려서 내게 무슨 낙이 있으려 이런 것이에요. 근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어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는 걸 보고 웃어도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대고 웃은 것도 아니야. 표시도 안 나.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는 걸 보고 왜 사라가 웃느냐. 이게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숨어서 그 얘기를 듣던 사라가 뜨끔한 거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변명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웃었나니라 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
웃음을 주는 하나님이야. 노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믿질 않았어요. 그 가당치도 않다. 믿질 않았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이맘때 내가 돌아온다 하면서 재차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그 따지고서 네가 왜 거짓말했어? 뭐냐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 아니야.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야. 그래?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웃었어.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자기 대답에 흡족한 자기 생각에 흡족한 대답이 안 나오면은 그 시비 걸어. 속아줄 줄 몰라. 남이 거짓말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거 가지고 따질 줄 알아. 좀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분란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몰라. 사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듯이 안 웃었어요. 지가 그렇게 웃어놓고 안 웃었어요. 딱 잡아댄단 말이에요. 사라가 믿음이 없어. 이게 믿음과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건.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이 잡아떼는지 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불의를 행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들으니까 내가 다시는 앞으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열심히 내가 앞으로 충성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많이 하는 줄 몰라. 그래도 번번이 우리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 행하지를 못해.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도 하나님 그거 우리 따지지 않고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이렇게 웃었어? 일일이 따지지 않으셔. 그냥 속아 넘어가시는 거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야. 그 바람에 우리가 살고 있어. 사라에게 만약에 괴신한 마음으로 너 왜 내가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렇게 웃어? 하면은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웃었다 하면서 따뜻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어 말씀하네요.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수도 없이 할 수 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결단과 각오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의 약속을 하지만은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까지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낙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이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온갖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쓰레기 같은 짐덩어리가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 무거웠던 마음이 가볍게 되는 것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낙이 있으리요. 꿈을 잃어버렸던 그 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에서 2장 보게 되면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세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또 경제난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꿈을 잃어버리고 이상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주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 희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낙을 준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세상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부활의 과 같은 은총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이상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지게 되면 꿈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마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노인네들은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또 그것도 지금은 할 게 없어. 앞으로도 뭐 할 게 없어. 다 잃어버리겠어. 기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 한다고 하는 것이 옛날 얘기예요. 왕년엔 내가 어떻게 했다, 젊었을 땐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말. 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살아도 꿈을 잃어버렸어. 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얘기야. 이것은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웃고 살아야 되겠어요.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오니 나 건너간 요단강 뚫려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되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되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전사들 다 화답하네.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라. 아멘.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네. 참들이 던지니 물판가에 참 아름다운 노래
그릇에 하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라. 참 아름다운 함께 그릇에 하늘의 기쁨 되신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거로 낙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데 무슨 낙이 있으리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맨날 소름 속에 산다는 얘기야. 날 자기 하녀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괴로운 삶을 사는 거야. 행복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꿈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야. 웃음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우리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겠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히 눌려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찬양이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야. 은혜 받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서 새로운 세마포서 입혀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성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자신도 슬픔만 아니라 남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하하하 하면서 웃어야 돼. 웃으면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 하나님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에 가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잔치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고 말았어요.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잔치가 흥이 깨지는 거야. 웃음이 깨지는 거야. 그 주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선생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부으라 하세요. 물을 가득히 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포도주 만드시니까 웃음이 떨어졌던 잔치가, 걱정거리가 가득 찼던 잔치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마 좋다고 해서, 아니 도대체 지금 내온 술이 더 맛있으니 어떻게 먼저 나온 술보다 지금 나온 술이 더 맛있다고 거기 하객들이 다 그러면서 잔치가 웃음이 터져나온 잔치가 된 것이에요. 기쁨의 잔치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사라에게 웃기셨던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그들 잔치를 갖다가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던 웃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 마시고 취하면은 그 주사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주사가 아니라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얼굴이 환히 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히 담기니까 그 기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술에 취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그에게
새로운 낙을 주시고 불행했던 것 같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다 벗겨내시고 행복한 것과 같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잔치에 흥을 나게 하셔서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기쁨과 그 환희에 넘쳐가지고 새순에 취한 것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춤추면서 했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과 은혜 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얼굴이 활짝 피어서 해바라기 같은 얼굴로 얼굴이 활짝 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나에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게 웃었다는 얘기야. 그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니까 에이 그게 믿을 수 없는 웃음이야. 그러나 결국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 이 웃음 속에는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낙이 있고 그걸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웃었나니라는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 말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장래일을 말한다는 얘기. 요새 젊은이들은요 장래일에 대해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직도 못하고 돈 벌이가 신통치 않으니까 집살 엄두도 못 내고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무슨 3포 시대 뭐 5포 시대 뭐 무슨 포 시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잃어버렸어. 결혼 포기하고 그다음 뭐 포기해? 직장 포기하고 자녀들도 잘 안 낳또 애들도 안 낳는다니까. 뭐 포기가 많더라고요. 배추 포기도 있죠. 하여튼 포기가 많아. 젊은이들뿐만 아니야. 안 돼. 희망은 있지만 희망이 안 돼.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배같이 변하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약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꿈과 이상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슬픔 다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금일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이 아멘.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기.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도다. 우리의 웃음이 되는 것이야.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주의 사랑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목숨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서도 그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우리 생명을 바쳐 주 앞에 희생이 되고 우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다 감당하고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낙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되찾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도 세술에 취했다고 하면서 기쁨을 넘치게 했던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과 같은 그런 보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1장 20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치고 삶의 보람이고 삶의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고 증언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죄에서 다 벗어나고 우리가 생명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초월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는 것은 이 경지가 어떤 경지냐, 성인의 경지를 넘어선 경지야. 이것이 4대 성인 있잖아요. 그 경지를 넘어선 경지야. 성인의 경지 넘어선 것이 어딘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인이지. 4대 성인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 사도 바울의 경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이러한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인의 경지를 넘어섰어. 선인 후에 진인이라고 하지. 진인. 어떤 옛날에 800살, 9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은 뭐겠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신화 같은 얘기야, 꿈 같은 얘기지? 중국에 무슨 까마득한 고전의 무협소설에 나오면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니, 성인,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야. 예. 성인 위에 진인이 있고, 진인 위에 신인이 있어. 신인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경지는요, 성인의 경지를 넘어서, 그리고 거의 신인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웃음이고 낙이다고 하는 얘기.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웃음을 찾았어. 기쁨을 찾았어요. 인생에 사는 낙을 그는 찾았어요. 우리의 낙과 우리의 기쁨은 뭐가 되겠냐? 세상 것 다 얻어봐야 우리 기쁨이 될 수 없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요.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원 정도야.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수조원을 갖고 있는 뭐 넥센인가 어디에 이제 게임 저기 하는 그 사장이야. 네? 김정주? 그래, 맞아. 그 사람 우울증 걸려서 죽었어요. 54인가 밖에 안 돼서 죽었어. 아니, 수천억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지영보다도 재산은 더 많다고 그래요, 그게. 예, 그 가치가. 근데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 죽었어. 아니,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 평생 죽을 때까지 정도가 아니라 수백 배까지 내려가도 쓸 돈인데, 예? 어마어마한 돈 갖고 재산인데, 아니, 도대체 왜 우울증 걸려? 예? 그래가 죽었다는 얘기야. 54인가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연예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연예인은 뭐라고 스타라고 하잖아. 별이란 얘기야. 그 별 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 스타 되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고비를 거쳐 그 위치까지 가 있냐면. 근데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꿈같이 봐요. 근데 그 스타가 연예인, 예? 자살들 많이 하잖아요.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또 건강에다가 뭐 굉장히 뭐 아주 심전하고 그 사람도 꽝꽝꽝 넘어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가랑잎같이 떨어질지 몰라. 부서지기 쉬워. 망가지기 쉬워. 근데 죽을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 그래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왕까지 올라갔어. 죽을 자리에 빠져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도 죽는 사람이고,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낙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에게, 웃음을 잃어버린 그에게 웃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꿈을, 아들을 갖겠다고 하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 낳지 딸 낳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여러분들 자식 임신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들 낳겠다고 해서 날 낳고 딸 낳겠다고 딸 낳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런데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마지막 시대도, 종말의 시대도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장래를 갖다 밝게 하시는 요엘 선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것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세상 삶이 고달프고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지만은 뒤죽박죽 세상이잖아요. 엉망진창의 세상이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건 뭐 어디다가 낙을 붙일 수가 없어. 희망과 기대를 할 수가 없어. 내일 모레 대선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 이 사람 대통령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의혹투성이야. 예?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그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이 정치인들 말이야. 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바로 서야 되는데 백성들이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들 정치인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웃음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요 우리가 힘있게 살 수가 있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죽음의 고랑탕에 빠져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왕까지 되겠다. 오늘도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로 말미암아 세실에 취한 것과 같이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엉망진창 뒤죽박죽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와 말씀 안에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죄악에 받은 보따리를 산산조각이 부서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에 취한 것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기쁨과 웃음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소망으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자신에게 받은 바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